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맨 에베소서 6장 10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 개역개정에는 성령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갑옷,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싸움이라는 개념이 꼭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이것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신앙의 삶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전쟁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지금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정신은, 중심은 이미 PC방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봤던 챔피언스 리그를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여자친구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겉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앉아는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예배로 받고 계실까요, 지금?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그때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꼭 걱정되는 건 꼭 이거 하나를 강조하면 나머지는 그럼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할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으로 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서, 생명을 버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내면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영적인 전쟁, 생각의 전쟁, 중심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악마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사한 계략. 예, 악마의 관계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기서 일어납니까? 여기서 일어납니까? 여기서 일어납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쓰러졌을 때도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간사한 계략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화로, 여러 사람들의 말로, 영화로, 게임으로, 예, 모든 세계관 속에서, 모든 세상의 노래 속에도 그 노래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있고 세계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말에도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최고다. 그런데 나는 그거를 잃어버렸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네가 최고인데, 네가 날 떠나갔으니 나는 어찌 살란 말인가. 오, 나는 어쩌나. 네, 이게 뭡니까? 가치관입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세계관이 없는 노래는 없습니다. 세계관이 없는 문화는 없습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 세계관이 없는 영화, 콘텐츠, 문화 콘텐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장하라는 말입니다. 무장해야지만 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히브리서 큐티 말씀에서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문화를 대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자, 질문할게요. 지금 생각 잘 지키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 내 믿음을 더해서 그 하나님의, 제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지금 그것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중독시키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지금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깨어나라, 자꾸 집중해라, 자꾸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볼 때에 지금 몇몇 분들은 여전히 그 생각 속에서 이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마치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자꾸 중단되고 여러분들을 자꾸 각성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성시키는 일이 많을수록 설교는 길어진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눈동자를 초롱초롱하게 뜨고 아멘이라고 반응을 해주셔야, 아, 됐구나.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빨리 속히 말씀을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하고 마무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설교가 길어지는 것은 다 제 잘못은 아니에요. 오케이.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야만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는 꿈속에서, 네, 저도 여러분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꿈속에서도 야한 꿈을 꾸더군요. 그 시절에는. 네, 심지어는 꿈속에서조차 우리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꿈을 굉장히 많이 꾸는 사람이에요. 예, 꿈속에서 예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날씬한 여자가. 시원하게 웃으세요. 하면서 웃으세요. 그리고는 저에게 성관계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 그런 꿈 많이 꿨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도 있습니다. 떠나가라고. 근데 어떤 날은 제가 저도 모르게 그것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꿈속에서. 그러면 그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너는 오늘도 나에게 졌다고 미소를 지으며 호련히 사라지는 꿈도 꾸었습니다. 순간 섬뜩해서 그 예쁜 여자는 영적으로 뭔가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꿈속에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이 때 어떤 꿈을 꿀지 저도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형들도 다 알고 있죠? 고등학교 때 어떤 꿈을 꿨는지
우리는 아침에 눈이 떠서 잠들 때까지, 심지어는 꿈속에서조차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즐기고 있는 모든 문화 속에서 그 문화 속에는 세계관이 다 들어있어요. 세계관이 없는,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가치관, 세상을 해석하는 가치관, 이게 없는 문화는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다고요.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을 무시하고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은요,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에 흘러 떠내려간다고, 그걸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냥 지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지, 내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그 편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고,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 한 건 개역 개정 버전입니다. 조금 다르죠? 새 번역하고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말다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욕을 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과 육신이 싸우고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라고. 그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싸우는 싸움은 이 세상 사람들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운전하다가도 길 가다가도 싸우는 그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들, 하늘에 속한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이것을 인식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능력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갑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새 우리 교회에 꽃들에 물 주는 데 취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꽃에다 물을 주면서 저기 뒤에 있는 하얀 저 치자꽃이라고 금방 져요. 목련처럼 하나는 벌써 노랗게 됐는데, 그 꽃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따 예배 끝나고 한 번씩 맡아보세요. 맡으신 분들도 있죠.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이제 화분도 또 우리 집사님이 화분을 몇 개 사놓으셨길래 제가 또 화분도 또 저 갈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화분도 갈아주고 물도 주고 그러는데 어저께 또 보니까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이쁘세요? 네, 새순이 자라는 건 너무 이쁘죠. 근데 그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꽃이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면서 내가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해 가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우리 젖꽃이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해 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그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그것을 선택해라, 그것을 붙잡아라, 그렇게 살아라. 너무 잘하는, 너무 이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물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담비를 날마다 부어주고 계시면서 자라라. 그런데 자꾸 물이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도 계속 주고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군요. 어렸을 때 집에서 콩나물을 키웠는데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다 밑으로 다 빠진다고요. 그런데 콩나물은 날마다 그래도 자라고 있다고요. 우리도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우리가 새벽에 챔피언스 리그를 보신 분? 네, 손 내리고. 나머지는 못 봤어요? 세상에.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챔피언스 리그를 보았습니다. 나는 드라마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다 봤을 줄 알고 물어보는데 안 봤으면 막 나 민망해요.
오케이. 토트넘이 졌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그런 프로 선수들 말고 초등학생들, 유소년 리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하는 축구 경기가 있는데 애들 축구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감독이나 부모가 구경하다 답답하다고 그 경기장에 대신 들어가서 막 이겨주면 그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 어린이들 뭐 이렇게 유소년 전국체전 할 때 복싱 같은 거, 다른 모든 스포츠에서 감독이 대신 들어가서 막 때려줘. 그리고 금메달 내놓으래. 그게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하나님 다 싸워주시지. 왜? 지금 끝장내시지.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적행으로 지금 모든 악한 영들을 다 가둬버리시고 그냥 끝내시지. 왜 여전히 원수마귀를 통해서 여전히 성도들을 시험케 하시고 그것을 허용하시고 영적인 전쟁을 허용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네? 지금 얘기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 유소년 축구에 아버지가 대신 가서 싸우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그냥 끝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그 삶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타락한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들은 끊어져 있지어다, 중독의 사슬들은 깨져 있지어다 선포하면서 그 삶 속에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럼 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나가서 내 이름으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보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하며 싸워 이기기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지난주에 말했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널 응원한다, 내가 널 지지한다, 넌 존재만으로도 나의 자녀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이겨라, 널 사랑한다, 계속 말하는데요. 그럼 여기 영적인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원수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면은 너 왜 아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공부를 못해?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왜 가난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이 돌들로 떡 만들어봐,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도전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도전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난 왜 가난하지? 날 안 사랑하시나 봐. 아니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진 거죠.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난 도저히 내 이 성적인 내 여친을 나는 이겨낼 수가 없어. 도저히 나는 이 달콤한 잠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 도저히 나는 이 달콤한, 모든 게 사람들이 다르겠죠. 요새 이렇게 달콤한 초콜릿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젖꽃이 새순을 피듯 자라는 걸 보면서 기쁨을 얻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저는 과거에 제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어요. 종교적인 열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가 있어야 할 것 하나님 다 아신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이방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 종교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주문을 외웁니다. 쿵따리 사바라,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은 그 주문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게 이방 종교예요. 예, 1000배하고 3000배하고 정한 수를 떠놓고 비나에다 빌고 빌면 그 비는 정성에 감복해서, 아니면 그 외우는 중동 지역에 있던 그런 종교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도자기에다가 흙 그릇 있죠? 토기에다가 이 나쁜 아무개 나쁜 자식 죽어라,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그 도자기를 바닥에다 팍 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는다라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주문을 외웠기 때문에. 이게 이방인,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의 저주란 말이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근데 저에게는요, 그런 이방인적인 종교적인 열심, 이걸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으로 주야 해서 나의 열정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끄집어내려서 내가 필요한 대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그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제가 그 열심이 강력했던 사람이에요. 예, 어쩌면 그것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에 합력한 선을 이루시며 알고 계셨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치셨어요. 지금은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난주에 설교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고,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거나, 내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거나,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거나, 내가 영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착한 일을 했다든지,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성경을 많이 읽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신다고. 그 사랑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건 너무 좋은데 그 다음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생기더라니까는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제 기도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다 됐네, 그러면은. 옛날에 어떤 우스개 그런 그 에피소드 그런 거 읽을 때 어떤 젊은 친구가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봤는데 그 점쟁이가 자네는 재벌 총수가 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점쟁이가 그렇게 점을 쳐줬대요. 그때 이 젊은이가 아싸! 그리고서는 이제 나는 이제 재벌 총수가 될 거야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잠만 퍼자고, 나는 내 운명은 재벌 총수인데 그랬대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건 그냥 우습게 어떤 사람이 쓴 글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기도도 안 해도 되겠네, 말씀도 안 읽어도 되겠네, 난 이미 구원받았고 다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제가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된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은요, 선행을 하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미 존재만으로 사랑하세요. 그건 지난주에 다 충분히 설명했죠. 여러분 자녀들이 뭘 안 해도 사랑하시자와 관계없이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에 덮는 갑옷을 입으라는 이 말씀에, 영적인 전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라는 개념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에 접근하지 마시고 영적인 전쟁 측면에 접근하시라고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맨날 영적으로 픽픽 쓰러지면서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에서 5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예. 사도행전 1장 3에서 5절 말씀,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신 뒤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요? 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분부한 말이 뭐냐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갔어요. 예.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리에 나타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래, 그때 당시 종교 지도들 죽여버리겠다고, 죽기 싫으면 그 입 다물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여라. 죽여도 난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라고 갑자기 그 겁쟁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만 빼놓고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그 겁쟁이처럼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변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갑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그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제자들이 받고 나서 목숨을 걸고 이 땅 위에 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버지를 증거할 거야. 라고. 그런 삶으로 변화시켰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에서 13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졸린 사람은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 주신다. 그리고 떠나시면서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들 며칠 안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기다리라는 말은 받으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받으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 공통적으로 모든 사도들이 하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꿈의 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도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동행하는 것도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으로도 성장하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수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고, 성령을 찾으라고 하셨고, 성령을 받기 위해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고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귀의 관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십시오. 흘러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장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